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됩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말씀 가지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받기 원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이 대한 이름으로 지금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오지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기독교와 또 기독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갈등하면서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마게도냐로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을 싣고 간 배는 바울을 싣고 간 것이 아니라 유럽을 싣고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렇게 그쪽으로 가면서 역사 유럽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세상 역사가 바뀌고 기독교 교회사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역사,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바뀝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큰 역사를 하셨는지 그 위치는 대단합니다. 이 바울이 부름을 받아서 마게도냐, 곧 헬라 지역을 살리고 아시아 지역을 살리고 로마 그리고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 전체를 다 복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제자들이 일어서서 바울 사후에 많은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27권의 성경 중에 14권을 바울을 통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계속 읽고 있는데 13장부터 28장까지의 핵심 인물은 이제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죠. 자,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이냐? 그것 아닙니다. 바울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계획을 따라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삶이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대로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쓰실 틀 갖추어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응답받고자 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 바울의 과거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십시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일단 그 과거에는 어땠냐?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중에 정통적인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이 나라가 나뉘다 했지 않습니까? 북쪽은 10지파가 하고 남쪽은 2지파가 이제 구성은 됩니다. 남쪽의 2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북쪽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사마리아라고 했다시피 10지파들이,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혼혈이 되고 막 그래야 된다 했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사실 정통적인 아주 그런 가문으로 딱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난 베냐민 지파 얼마나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옛날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굉장히 아주 철저철미한 하나님께 특별한 구별된 사람. 그리고 학자였습니다. 랍비어라고 했던 대상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거기에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는 어마어마했고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사회적 영향력은 정치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배경이 로마의 속국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에 살지도 않지만 로마 시민권자, 완전히 통뼈 가문입니다. 거기다가 그의 실력의 언어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아람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다 갖췄습니다. 없는 것 없는 것은 그의 인생은 다 갖춘 거 있는데 하나 없습니다. 한 개만 없어요. 그게 바로 뭐가 없냐면 복음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복음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는 어느 순간 복음의 대적자로 서게 됩니다. 다 갖추고 자기가 다 있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전혀 엉뚱한 데 서 있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은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1절 우리가 봤죠? 사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요.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교회를 잔멸한다. 여기에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이 일에 바울이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완전히 눈이 돌아갔습니다. 내가 이거 완전히 박살해야 된다. 잔멸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가장 앞장섰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메섹,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유다뿐만 아니라 다메섹은요 외국입니다. 거기도 정보를 들으니까 교회가 있다고 소식 듣거든요. 거기에 가서 잡아오려고 정식 공문을 요청해가지고 이 자청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가겠습니다.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해서 공문을 청해서 이제 결박하려고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을 잡아오려고 공문 청했습니다. 이만큼 바울은 여기에 자청하고 나서고 그러면서 거기에 앞장서고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은 이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성공이고 이게 옳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고백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의 박해자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다. 무지했기 때문이다. 내가 몰랐다 사실은.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짜 영적으로는 무지했었습니다. 하나님 최고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파였지만은 그러나 진짜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틀린 길에 자기를 올인했습니다. 이런 바울이었는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그 인생은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는 길에 고속도로 달리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진짜 저런 사람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완전 사단에게 잡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향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을 다 갖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그곳으로 쫙 가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턱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인간들 전부 사기꾼이라 생각했던 그거를 주장의 주요 괴수고 이 예수가 아니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서 지금 내 앞에 역사하고 있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여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바울은요 완전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완전 혼돈이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인데 이분이 누구냐.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냐. 정말로 하나님 아니냐. 그때서야 자기 생각이 세상 말로 말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포맷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사도로 쓰임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렇게 사도 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 목사 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신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과거에는 하나님 떠난 자예요. 하나님 모를 자예요. 죄 속에 있는 죄인이에요. 영적으로는 무지한 삶,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상처와 영적 문제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것만 보고 살 수 있는 내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잘못을 잘못이라 책하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 다른 일과 같이 세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 자리에서 망하는 것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불러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자리에 있을 뻔했습니다. 이 은혜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멸망하는 자리에서 도대체 하나님도 모른 채 세상 것만 따라갈 뻔했습니다. 이 은혜 아니면 공중에 거세 잡은 자 거기에 잡혀가지고 평생 종노릇하는 영적인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바꾸시고 내 인생을 멸망 무지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선택의 교회에 온 것 아니에요. 내가 종교 중에 기독교 선택해봐야겠다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만나 주셨듯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만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내가 있고 이 은혜 속에 우리의 과거를 다 과거에서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의 변화가 바로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바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변화는 개인 인생도 변하지만은 사실은 역사의 변화였고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사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 시대에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냐면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됐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진짜 사람들에게서 소식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왔다가 너무 좋네, 나 안 갈래 그러고요 망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상상도 못할 일이 이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메섹의 사람들 잡으려고 자청해가 지금까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눈 시뻘겋게 가지고 그렇게 갔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유대인들이 이 인간 왜 이래 갑자기, 그러면서 나중엔 지켜보다가 이 인간부터 죽여야겠다고 덤벼드는데 바울은 그래도 맞서서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9장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내 인생 좀 새롭게 손쉽고 살아봐야지,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 인도에 인생에 자기의 삶에 너무 괴로움 때문에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다싱이라고 해요. 자기는 기찻길에 뛰어들어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진짜 인생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제 내가 지금 내게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나는 저 지나가는 기찻길 뛰어들겠다고. 그런 선다시에게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인도와 티벳을 쫙 전하는, 곳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완전 개망난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익두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대단한 집안에,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 시대가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똑똑할수록 갈등이 되고 인생이 세상이 더럽고 싫고, 그래서요 술만 퍼먹고 완전히 개망만해로 살았습니다. 힘도 세고 얼마나 몸이 건장한지, 식당 저자에 다 싸움꾼이고, 외상 엄대 없고, 아예 외상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은 전부 장에 가면서 김익두 안 만나게 하소서 하면 돌 던지고 갔다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 김익두가 어느 날 소환현 선교사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버립니다. 그가 만나지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삼천리박마고국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병 낫고 치유되도록 만들어버리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만난 사람이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세기 3장 15절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찬양 이렇게 우리 폐송하지 않습니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빛. 그 찬양 중에 예수가 길이요,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겠다 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어떤 훌륭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의 문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세 가지 저주, 그 근본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인간은 바로 마귀에게 속아 사탄에게 잡히고 죄의 저주 아래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 지옥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잡혀있는 이 인생,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왜 정신 문제 온지 아십니까? 이 문제 때문입니다. 왜 사람에게 재앙이 온지 아십니까? 이 문제 때문입니다. 왜 인생은 다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하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가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깨어집니다.
사단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바울이 이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을 만났어요. 죽은 줄 알았고 거짓말인 줄 알았고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인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의 인생에도 그래 했고 누구든지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틀린 길에 그의 인생이 올인하여 그 사람도 역시 이것이 인생의 옳은 길이고 성공된 길인 줄 알고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올인하는 인생의 성공된 길을 가려고 올인하는데 그런데 틀린 길에 올인하면 결국은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 복음에 올인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우리 가문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인생의 참고사항일 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이 물론 우리에겐 도움이 되고 좋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오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성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축복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케 하고 변화시켰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그 축복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리스도가 만나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되어질 거죠. 오늘도 바울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 이 그리스도 만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바울인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세상을 정말 바꾸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복음의 전도자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이후에도 바울이 변화됐다는 사실은 듣기는 들었는데 근데 막상 만나니까 사도들도 겁이 났어요. 이게 첩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중에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들도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 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많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후에도 감히 그렇게 의심할 정도인데 어떻게 그 이전에 상상인들 누가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지금 바울이 변화되어서 집가라는 그곳에 유다라는 사람 집에 와 있다.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확립하고 세우고 기도해 주라.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뭐라고 하냐는 줄 아십니까? 아니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듣기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잡매라고 지금 여기도 바로 그 목적으로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9장 15절이죠. 그때 하신 말씀이 아나니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니는 이해 안 되겠지만은 이 237나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주변에 우리의 후대를 두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도 여러분 속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약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내 자녀라도 할지라도 내 자녀라도 그렇다잖아요. 유목사님을 두고 그 이모나 그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저 인간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속단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그 어머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누가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 각자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혹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조건이 혹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은 천명, 또 소명, 사명 이게 각자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못 본 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하고 전혀 방향이 안 맞죠. 그러니 진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조건이 있어도 그것만 보면 내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에요. 원망이 돼요. 상처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3절에 보면 사도들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주여 나면서부터 장림된 저 사람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고 여러분과 저는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연약함과 상처와 혹은 내 과거와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나라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237 나라 살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발판이 되고 서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행하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응답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 때 받은 말씀대로 옛 틀을 깨야 라는 메시지의 선구 주제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새 틀을 갖추어야 라는 본문의 메시지의 본문은 어디였죠? 사도행전 9장 1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바울에게 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모든 것은 발판으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요?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231라 말씀하셨듯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땅 237나라 그리고 우리 이 현장과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계획이 내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언약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언약 속에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나의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을 쓰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바울의 그 과거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은혜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변화시켰듯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담메색에서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